오늘은 이제 나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훔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나훔 1장 1절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러니까 지금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엘고스라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그 4장 13절에 나오면 그 1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의 원래 뜻이 나훔의 마을, 그러면 나훔의 마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가버나움이 우리 나훔 선지자의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버나움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훔은 남쪽 유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아요,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아마 가버나움이 나훔의 고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나훔의 마을, 그 말은 가버나움, 그 말은 위로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하고 메시지하고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나훔서를 1장부터 마지막 3장까지 읽어보면 위로가 별로 안 됩니다. 상당히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어떤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경고, 그 1절에 경고라고 했잖아요. 경고 또 책망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그러면 고대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고대에는 그 이 니느웨 그러면 고대 그 정치 또는 경제 어떤 문화 그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죠. 아수르는 제국이니까 그 제국의 중심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앞쪽에 설 때 그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말씀 전했을 때 회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그 회개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나훔서가 쓰여진 시기는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 100년 지나고 나서는 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도시가.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악한 도시, 아주 온갖 악을 다행하는 도시로 이렇게 변합니다. 결국 이 나훔에 나오는 메시지대로 주전 612년에 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가 조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죠?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질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말은 원래 이게 이제 그 언약 관계에서 오는 표현이에요. 언약 관계. 사실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를 질투라는 표현을 쓸 때에 언제 구약에서 주로 쓰냐면 우상숭배할 때예요. 출애굽기 그 20장 5절에 보시면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2계명을 말씀할 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동등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복을 할 수 있어? 더군다나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보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이 등장을 해요. 아주 강하게 등장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이렇게 이제 듣게 되면 아니 기독교 이상한 종교 아니야? 왜냐하면 내나 사랑하라고 강조해놓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 보복하신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벌써 어떤 게 보복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어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3절에 가르쳐 줍니다. 한번 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걸 지독히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가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 싫다고 막 하나님께 막 성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싫습니다 하고 막 성내었잖아요. 그걸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여기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능이 어떻게 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표현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벌받을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2절과 3절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참을 때까지 다 참으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참을 때까지 다 참으셨다가 그래도 이제 회개하고 안 들어오면 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보복이라는 의미. 보복이라는 의미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뭔가에 대해서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실 만큼 다 인내하셨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복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할 때는 무섭습니다. 어떻게 무섭느냐면 3절 보시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회오리 바람 하면 보통 아이스크림 생각나죠? 아이스크림 그 회오리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뺑뺑뺑 도는 그 색깔로 그거 아마 기억날 텐데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는 회오리 바람 많이 봤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도시에 사니까 이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광풍. 이 광풍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태풍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어요. 태풍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풍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이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바람, 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몰아치면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역사하셔서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일으키면 정말 무섭죠. 그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을 하시면 파괴적인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4절 한번 보세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여러분 이거 사건 2번 있었죠. 구약에서 언제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어땠습니까? 쫙 갈라져서 홍해가 물이 물러가 버리죠. 또 한 번이 언제입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그러죠. 요단강 건너가고 홍해 걸릴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바산, 갈멜, 레바논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에 아주 그 비옥한 지역들이에요. 다 비옥한 지역들. 그러니까 목초지, 그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좋은 곳이고 또 숲, 이 갈멜 같은 경우는 그 숲이 좋아가지고 좋은 나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다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면 한순간에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시들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막 뭘 자랑을 합니다. 나 이거 갖고 뭐 자랑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말 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뭔가를 자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어떻게 한다? 진동한다. 여러분 그 산들이 진동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산이 막 어떻게 합니까? 온 산이 다 흔들리죠.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산이 흔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아파트 꼭대기에 살았다고 생각해. 한 30층 살아요? 30층 꼭대기에 사는데 평상시 좋은데 아파트가 흔들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잠재력이 작았나요? 공포심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섭습니다. 산이든 들이든, 여기 산들은 들판을 얘기하는데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솟아오른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이쪽에 한쪽에 솟아오르고 그러면 한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겠죠. 이 땅이 뒤집어지는 현상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진이에요, 지진. 땅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아버리면 엿가락처럼 휘어지잖아요. 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시대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땅이 막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엿가락처럼 딱 돼가지고 한번 차가 딱 끼어 있어 보세요. 한번 길거리 나가셔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셔가지고 길 한번 이렇게 딱 서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 두 다리 사이로 땅이 딱 갈라지고 이쪽은 솟아오르고 이쪽은 딱 내려가가지고 쫙 갈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진노를 불처럼 쏟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바위들이 깨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도 멀쩡한 건 뭐예요? 불 나고 나서 멀쩡하게 지나간 바위는 멀쩡하잖아요. 돌은 안 타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뭣도 깨뜨릴 수 있다고요? 바위들도 다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네? 여러분 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죠. 그가 무슨 물로? 범람하는 물로예요. 이거 홍수거든요. 홍수로 만약에 물결이 내리치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게요, 여러분들, 홍수를 진짜 경험해가지고 무서운 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오래 갑니다. 제가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 안 하려고 하려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가끔 지금도 한 번씩 물을 볼 때 그 물이 넘쳐나는 거 보면 그때 장면이 한 번씩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물도 이 경험을 해보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분들 딱 한 가지 요게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이 피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죠. 내가 뭔가 위험이 있을 때 뭔가를 피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지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다 아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를 해주신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딱 하시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것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또 니누웨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에 세상 전체에 엄청나게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를 들어서셔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세상에서 우세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가 그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승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평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나훔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신학 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살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 계세요? 사탄이 있겠죠. 보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 놓으신다?
승리하도록 결국은 만드실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치르는 영적 전쟁이 예수님도 오셔서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적이 세 가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님께 이끌려 처음부터 광야 가서 한 게 뭐예요? 시험 받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사탄에게 받았어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는 처음부터 누굴 미혹했던 존재냐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 넘어뜨리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로 이깁니까? 이걸 말씀으로 이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그 관계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실은 그 위대한 인물인데 우리에게 늘 그 인식이 있잖아요. 뭐 조조 기억하시죠? 예, 조조, 예, 관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조보다 훨씬 더 탁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이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두 번째 대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가 박해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말씀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 노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박해받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이집트로 피신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난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난민의 경험을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동네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구약을 들여다보세요. 이름도 잘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동네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 무시를 당했느냐?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지역이 출신이 그렇다고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학벌도 없었잖아요. 학벌 없다고 예수님 무시당했어요. 출신이 나사렛 저 총구석에서 왔다고 무시당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로 피신당했습니다. 종교 지화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이 선생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못 이겨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면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뒤에서 비방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왜곡해서 그걸 누가 했다고 그러냐면 그 귀신의 왕이 했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대왕 귀신이 들렸다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여요? 그건 본디오빌라도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시기심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를 했고 예수님이 학벌 없다고 예수님 무시했고 목수 출신이라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 맺히면 도전을 하고 또 뒤에서 예수님 좋은 일 하고 있으면 비방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그렇게 의도적인 전체가 다 의도적인 음모잖아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할 거다? 예수 믿으면 당할 것이니까 세상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적으로 말씀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어쩌면 가장 큰 전쟁터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신약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입으로 나오는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많은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내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일해본 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회피해가지고 좀 빠져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더 한번 제대로 드려볼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빠져볼까 그리고 빠져보면 훨씬 더 시원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래 믿는 사람들 마음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심정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불공둥이하고 똑같아요. 그 심정으로 와서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으로 가르쳐요. 첫째는 뭡니까? 마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로 우리 마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죠. 마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많은 이렇게 그 집회에서 귀신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귀신 돼가지고 온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감옥에도 계시는 그분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설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어요. 천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타락해서 존 존재가 뭡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수가? 안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이미 창세부터 그때 하나님을 도전할 때부터 마귀와 귀신들은 이미 딱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러니까 영원한 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마귀가 가는 것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옥을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는데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악한 마귀를 따르게 되니까 어차피 사람들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처음부터 만든 목적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들을 위해서. 미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탄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서문에 어떻게 써놨냐면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다. 첫째는 그 존재를 아예 안 믿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예? 지금 활동해야 안 해요? 하죠. 문명이 발달하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사탄은요 문명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눈 부릅뜨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모든 예수님의 사람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믿기는 믿는데 너무 과도하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사가 다 누구 역사라고 그래요? 사탄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만나면 다 귀신의 역사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감기만 걸려도 귀신의 역사. 옛날에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제가 할 때는 무릎에 관절이 생겼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부흥사가 이제 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이 아프냐 그랬더니 다 귀신이 들린다고 그랬더니 쫓아냈더니 닭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일동의 모든 사람들은 무릎만 관절이 생기면 전부 다 누구의 귀신 역할이라고요? 다 귀신이 들린다고 막 그러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과도한 그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막 모든 걸 매사에 마귀하고 연관을 시켜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냐면은 그 여러분 포청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청천을 저 재밌더라고요. 포청천을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하는 얘기가 포청천을 보면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마귀가 어지럽힌다고 그래버리네요. 그럼 저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영성 떨어지게 마귀의 역사 속에 포청천을 보고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포청천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뭐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까? 제가 어릴 때 애들을 데리고 절에 갔는데 절에 그 외국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외국 스님이 가시다가 그 절에서 맛있는 옥수수를 애들에게 주니까 스님들이 좀 꺼림칙하죠. 스님들이 주는 건 마귀가 주는 겁니까? 맛있는 옥수수예요. 무공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스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이상한 마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기다가 31통의 편지 내용을 쓰는데 참 재밌는 거 가르쳐 줍니다. 이건 뭐냐면 31통인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 있냐면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게 해요. 교회를 가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게 하고 대신 뭐가 되게 하느냐면 그 비평가.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평하고 감정평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평가하는 것을 평가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요. 땅은 안 사고 평가한다는 건 평가라는 건 땅은 안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되게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비평가가 되게 하고 감정가가 되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떠냐면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는 없고 늘 뭔가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비평만 하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개 오래 못 있어요. 떠들어 다녀야 돼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심각한 질병. 그러면 참된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비평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비평가가 만들어. 그 여기에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요, 건전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건전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선택이 중요한 거고, 그 건전한 교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를 잘 내려가고 거기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치 여러분, 건전한 교회는 뭐와 같은 거냐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엉터리인데요. 교회는 엉터리예요. 그런데 저는 신앙 그래도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건전한 교회는 튼튼한 잇몸하고 같아요. 잇몸.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시면 다 이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럴 때문에 다 고생하는데 잇몸이 튼튼하면 이가 제 기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뽑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뽑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는 좋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 잇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잇몸이 문제가 되면 아무리 이가 좋아도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의 문제는 잇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거 같은. 그러니까 잇몸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건전한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가 이렇게 있어야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올바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잇몸은 부실한데 나는 튼튼하고 거기다 뿌리를 내린다고?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려면 건전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신앙생활에서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다. 그걸 이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탄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지금 사탄의 상태는 결박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안토니 후쿠마라는 분인데,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미친 개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미친 개인데 묶어놨어요. 목을 갖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딱에 묶어놨으면 꼬마들이 가가지고 개를 약을 올려요. 미친 개 그러면 개가 물을 수 있어요? 못 물어요. 그러죠? 미친 개 아무리 해봐야 뭐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거리만 유지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자칫 반경이 있으니까, 이게 묶여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상태는 그런 상태. 마귀의 상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탄은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그 결박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 보면 4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첫째,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박해를 하도록 합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순교를 당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오는 방법을 하나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잖아요.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가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새를 뭐라고 했어요? 마귀예요. 그죠?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죠? 천국 말씀이 떨어졌어요. 마음에 들어가는데 이게 마음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요.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일 수 있다? 마귀가 그럴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왜곡을 시킵니다. 왜곡을 시켜요. 성경을 왜곡을 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제 배웠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귀신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요? 가르침. 여러분, 지금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뭐 하는 역사가 중심이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파괴잖아요.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오히려요, 이 마귀도 성경을 갖고 일을 해요. 수많은 마귀들이 마귀가 일을 할 때 성경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일을 하는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과 모든 가정이 다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미혹을 하는데, 자, 두 군데에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시면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이적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적을 행하느냐?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제가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 중에서 아직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람 못 봤어요. 이제 마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역사하고 사람을 끌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기적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경계를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 가르침하고 기적.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베풀 때 이걸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종교를 보시면 이단 종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막 뭔가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경계해야 되겠죠?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자 많은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예수님 평정하시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누가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있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잘못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잘못해서 욕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욕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수가 있느냐? 잘못한 건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욕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상하게 그 삐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삐딱한 사람들은 뭐냐면 기독교 얘기만 하면 다 비꼬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는 무신론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삐딱하게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으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고백했던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걸어왔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지금도 고백하고 함께 지켜갈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삐딱 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때 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 외국에서 오는 편지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다 이제 프랭카드로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써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간판 내리세요. 왜? 교회는 세상을 바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세상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뭘 바꾸겠어요? 바뀝니까? 아니,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나서보세요. 세상 바꾸겠다고 나서는 정치가들, 경제인들, 목사들 어느 누가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속아봤으면 그만 속아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신 만큼 속아봤잖아요. 사신 만큼 속아봤으면 그만 속아야지. 아직도 기대를 합니까? 교회는 세상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누굴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에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쫙 얘기하면서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면 그 마음을 좀 새롭게 하라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세대는 뭐라고 말씀해서 이 세대는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어중간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가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세상이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이 언제 완전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아요. 언제 완전히 깨끗해진다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혼이 지금은 이 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데 언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느냐? 죽을 때.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을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미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미움이 많거들라면 이제 돌아가실 걸 생각하셔야 빨리 없어지려면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그죠? 죽어야 없어져요. 바로 죽으면 없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어떻게 뭐가 있어요? 이게 죄악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겁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이 씻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씻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지만 한 일주일 안 씻으면 뭐가 몸에 깨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이렇게 하면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옛날에는 1년에 2번 씻었잖아요. 떼검사 할 때 하고 뭐 그럴 때 씻었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몸이 깨끗한지 이분은 너무 몸이 하얘가지고 저한테 하면 그래. 자기는 씻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해서. 그래서 배를 열어 보여주는데 진짜 때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뜨거운 물 해놓고 막 문질러 씻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때가 끼니까.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자주 씻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문질러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해도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영혼의 때가 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고달프게 해.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못 갖게 만들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에이. 아내가 저보고 그래, 너그럽다는 말 하지 말아요. 저 안 너그럽다.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살아갈 땐 잘 몰라요. 이게 내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한번 드러내보세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별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한번 보유한 사랑이 영원히 가는 그런 거 아니고, 사랑도 계속해서 우리가 뭐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에 의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의 죽음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도 하나님께서 다 끝내시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끝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 몸의 상태도 이 죄악과 함께 했던 모든 게 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의 비방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부패를 계속 씻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나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세상 나가서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도록 하는데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나홈서에 깔려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항상 이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적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씻으며 또한 사탄을 이기며 세상을 이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